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4페이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휴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고 예배로 시작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을 향한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잃지 않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바룩은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네리야의 아들이자 또 예레미야의 충실한 비서이며 친밀한 벗으로 오랫동안 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대신 낭독하거나 또 대신 기록해서 책으로 남기는 일을 했던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예언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두루마리를 지금처럼 이 성경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들을 기록했고 또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에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룩에게는 예레미야가 당하던 어려움과 고난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했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당했던 비난과 또 조롱들 그리고 많은 고난들을 바룩도 함께 다 경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45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라고 바룩이 말했다는 것을 보아도 바룩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끝장이다.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야훼마저 나를 괴롭히시니 나는 한숨 쉴 힘조차 없고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구나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룩의 마음이 조금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바룩에게 하나님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바룩에게 하나님 자신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는 것을 뽑기도 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든 또 그렇지 않든 또 우리에게 그것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든 그렇지 않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한 이 표현은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이 파괴하며 하나님이 파멸하고 넘어뜨리시는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설하고 다시 한번 심는다라는 회복과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바룩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며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가서 그곳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니느웨의 멸망을 막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보기에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멸망당해야 마땅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 요나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아예 니느웨와는 반대로 도망치듯이 가다가 물고기에게 잡혀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졌던 사람이죠. 그렇게 보냄을 받았던 요나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3일 길을 걸어야 돌 수 있는 이 니느웨, 그 니느웨를 하루 만에 돌면서 아주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척을 했죠. 요나의 마음에는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렁설렁 말씀을 전했던 요나의 말을 들었던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의 말을 듣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멸망을 돌이키시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돌이키시자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화를 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원수로 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니느웨였는데 하나님은 굳이 죽이지도 않으실 거면서 왜 굳이 가지 않겠다는 자신을 보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면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보내셨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저를 이 자리에서 좀 죽여주세요.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넝쿨로 요나에게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다가 또 벌레를 보내어 다음 날에는 박넝쿨이 사라져버리게 만드심으로 다시 한번 요나를 힘들게 하시죠. 그런 하나님께 화를 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나는 자신이 키우고 자신이 돌보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자신이 키우시고 자신이 돌보시고 자신이 사랑하셨던 그 12만여 명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 한 생명도 죽어 마땅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기에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길이었기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바룩은 단지 예레미야를 따라다녔던 사람, 예레미야의 말을 대필하고 예레미야 예언을 대서했던 사람인데 이 바룩도 똑같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으로 자신은 한숨 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생명의 의지가 끊어져 있을 만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까?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글을 기록하기만 했던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예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이 말은 바룩이 하고자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일인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룩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바룩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 21장 9절, 또 38장 2절, 39장 18절에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표현인데, 노량물이라는 것은 적을 정복하고 얻는 물건을 말하죠. 이것은 영예의 증거나 승리의 보상을 뜻하며, 따라서 소중히 간직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 노량물이라는 이 말은 바룩의 생명도 이와 같이, 즉 위험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무사히 통과시켜 주실 것이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노량물 얻듯이 그의 삶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길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끔한 계획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사를 경영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자유도 있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 우리 각자의 재능, 우리 각자의 달란트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될 때 비로소 완전한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달란트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머리, 좋은 능력, 또 많은 물질 등등 남들이 보기에 부러울 만큼의 달란트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결국 나를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한다고 해도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 많은 일들로 인하여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생명을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며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기대하시며 감사하시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따라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의 어려움들 또 정신적인 모든 어려움들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또 치유함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하실 주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람의 힘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김정옥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이 세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또 이 나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또 그 고통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805번째, 285번째, 886에서 887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마음의 감사함이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또 감사할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